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바로 지금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삶, 다섯 번째 시간,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요,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책을 쓴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책의 내용들을 받아 쓰도록 구술한 3마리의 주신급 재단에 모신 여러 신 가운데 가장 주체가 되는 신입니다. 이 주신급 영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앨리스 베일리는요, 기독교 가치 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70년 전에 주창한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날 각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꼭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아래는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입니다. 먼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 다음에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 다음에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어둠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은 성령이 주도하는 삶 다섯 번째 시간,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버트는 성령 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육체 안에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당신 생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노력의 종지부를 찍고 인위적인 애씀도 버리고 오직 성령께 구걸하며 그를 영접하는 데서 온다. 또 성령은 개인의 인생살이를 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영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올해가 10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를 규제하는 강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예배의 위기 가운데 잠들었던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전국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몰고 밤새고 열차를 타고 주의를 지키러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어도 기름 부음을 받겠지만, 현장에 직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성전에서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예배를 드릴 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더 강력한 깨달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안일하게 가난한 성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예배당에 발을 디디시고 여러분의 게으름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태했던 여러분의 모든 매너리즘, 거기서 빨리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힘이 미약해짐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도 잃어가고 있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닥에 버려져 그저 악한 세상 풍조에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령도 힘써 기도할 때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같이 육적이고 내면이 약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폭발적인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죠. 이처럼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은 바람에 의해 항해하는 돛
돛담배의 항해와 같습니다. 돛담배는 철저히 바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돛담배로 항해할 때에는 바람의 방향과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익숙한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돛담배를 온전히 조종할 수 없죠.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 주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 성령의 주도를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어느덧 엔진이 발명되어 돛담배는 사라지게 되었죠. 이제 돛이 아닌 모터를 장착하여 더 이상 바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죠. 사람들은 바람에 민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성령의 주도를 받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이처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입김으로 불며 바람개비를 돌리는 것이라면 성령의 주도를 받는 삶은 강력한 바람으로 풍차를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를 비우지 못하고 성령의 주도를 받지 못한 채 내 의로 충성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올라갑시다. 주를 앙망함으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전성문을 향하여 연류관을 얻도록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결코 지치지 않는 성령의 새 힘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 모든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비상해야 합니다. 앙망에 해당하는 카바의 뜻은 기다리다, 소망을 가지다, 함께 묶다,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묶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늘 긴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매 순간 성령이 주도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가 되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물론 중간에 85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오래 참아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25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자기 의가 깨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꿈쟁이 요셉 역시 13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예비하셨지만 아직 축복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에 응답받고 인내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인내로서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프랭클린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인내와 참된 겸손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참된 인내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판테요 목사의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돼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에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의 씨를 막 뿌립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도 막 뿌려요. 옥토밭이라도 막 뿌려요. 어느 순간에 아무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도 하나님이 확 밭을 갈아주면 순식간에 옥토가 되고 그동안에 그 위에 뿌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여, 다음에는 이삭여,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쉬워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내를 통해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했어요. 약속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약속 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나가죠. 그런데 빨리 보고 싶어서 못 살겠어. 빨리 만나고 싶어.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5시간 막 일찍 나가서 앉아 있어 봐.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못 만나. 그 약속 시간이 돼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시간이야. 다듬어지는 시간이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러기에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엄청난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인내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실 인내하다라는 말 속에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도피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직면해서 인내함으로 뚫고 나가야 돼. 이거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의 때, 고난의 때가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회의 교리적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본문의 저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인내하며 후퇴하지 말고 오직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인내에 초점을 맞춰 본문을 통해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에 앞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짓 인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짓 인내, 이 사단은요, 인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의 인내를 방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때로 낙심을 주어 포기하게 하고 조급함을 주어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속이는 거짓 인내에 미혹되는 것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사탄에게 미혹된 거짓 인내를 하면서도 믿음의 인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오래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지 않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 왜 안 하시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인내,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인내는 사단이 속이는 거짓 인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짓 인내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탄은 영적 수동성에 빠진 거짓 인내로 속입니다. 옛날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로베로 장군이라는 1959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은 세계 2차 대전 말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 감옥에서는 저항군들이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독일군들은 저항군을 체포하여 무참하게 처형시켰는데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저항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장에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이것 보시오. 난 잘못 잡혀왔어.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어. 난 그저 조그만 마을의 편들에서 장사나 하며 처자식과 함께 근근히 살아왔을 뿐이요. 그런데 왜 내가 저들과 함께 처형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억울하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때 옆에 있던 한 저항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당신의 죄요.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수많은 건물과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이렇게 조국과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야 될 죄란 말이오 라고 했다 그래요. 보통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살인, 간음, 탐욕, 뭐 이렇게 강간 등 이런 죄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심각한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것을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한 종에 비유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도 죄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탄은 인내의 시간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우리 속에 틈타서 게으름과 안일함을 심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했어요. 즉 게으름이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요, 바로 이런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비슷한 단어로서 나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로시 세이어스는 그의 책 다른 6가지 치명적인 죄들, 신조 또는 혼돈에서 나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찾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려 하지 않고 그리고 애타게 간구하는 것이 없어 단지 살아있는 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때를 영적 수동성에 빠져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하시지 하나님 관심 없는 자에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기다림을 원하십니다.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인 순종의 기다림을 원하시는 거죠. 엘리사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 물에 담그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이쯤 담갔으면 손끝에서라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 6번 역시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에이 안 되네 나 갈래.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갔으면 나병은 못 고쳐졌어. 하지만 7번째로 담길 때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7번은 완전 숫자잖아. 완전 숫자. 열왕기 왕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요단강물에 확 7번 잠겨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일어나기로 하는데, 지금 사실 나만 장군의 피부는 수많은 전투로 인해 상처와 흉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7번 담그라는 명령에 적극적인 인내, 적극적인 순종을 했을 때 아이의 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길 원하시고 또 인내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적극적인 인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는 막연히 아픔이나 고통을 참아내는 패배자로서의 인내가 아니에요. 승리를 보장받은 인내고 또한 승리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연단받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인내는 반드시 영적인 능동성을 가진 인내여야 돼요. 영적 무지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인내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인데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수동성은 우리 영혼에 대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사탄에게 뻔히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기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영적 수동성을 버리시고 영적 능동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내의 때에 믿음의 의지를 굳게 하여 예배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소생시키며 잠든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없어요. 도저 목사는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밤, 지금 몇 시야 도대체? 잠자야 될 시간에 지금 멀리서 동서사방에서 와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 누가 시킨다고 가능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에 풍덩 빠지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대상으로 옮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열정을 주기 때문에 결코 영적 수동성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인내는 결국 그 내면의 죄와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인내의 때는 깨달음의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계속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A.W. 도전은 여러분이 시간을 때우고 있을 때 이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적당히 그냥 딴 생각하고 적당히 졸고 적당히 앉아있다 시간 때우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다, 내가 마지막 설교다, 이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욕심과 내 의에 빠진 거짓 인내로 속입니다. 영적인 수동성에 빠진 인내도 문제지만 향방 없는 열정을 가진 인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을 비우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며 봉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열심과 인내는 결국 자기 유익과 만족을 향한 것이죠. 또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 의에 도취된 열심으로 미혹합니다. 이처럼 욕심과 내 의에 빠진 인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속에 어둠을 키워 우리의 영혼을 더 완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칠 때 다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기보다는 왜 기다리지 못하냐라고 정죄하며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의가 들어간 의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할 위험도 있다는 거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이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면 어떻게 돼? 영영 죽는 거지. 연자 맷돌이라도 안 달리면 죽을 때 물에서 한번 3번씩 뜬다며 이렇게 뜰 때 구제될 수도 있잖아. 물에 빠져도. 근데 아예 구제 불능이라는 거야.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영혼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욕심과 내 의가 사라지게 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 내 욕심,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조금씩 내 뜻과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탄이 주는 욕심과 내 의에 빠진 인내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사탄이 속이는 거짓 인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 성령이 주도하시는 참된 인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진하는 인내,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인내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내는 반드시 믿음의 전진과 성장 그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뉴먼은 성장은 유일한 생명의 증거이다 라고 했고요. 헨리 버그스는 존재하는 것은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시키는 것은 곧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롱펠로는 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생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야 합니다. 무조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인생은,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성장하며 변화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죠.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아주 혐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확실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한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살리라, 여기로 번역된 제세타인은 생명을 유지시키다, 영원히 살다, 질병, 절망, 죽음 등으로부터 되살아나다 등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리이자 수단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과 인내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인내가 언급되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히포모네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들이 승리를 위해 가져야 될 가장 결정적인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인내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체념한 소극적인 자세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에게 속아 영적 수동성에 빠진 잘못된 인내를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인내, 이 휘포몬에는 결코 소극적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내는 곤란을 뚫고 나가는 적극적 차원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내는 우리를 적극적인 인내로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합니다. 적극적인 인내의 롤모델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병든 자들을 찾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때로 많은 수모와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 앞에서도 달려가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형은 예수님에게도 참기 어려운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인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인내를 본받아 믿음의 전제를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주도를 받아 믿음의 전제를 이루는 적극적인 인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성령의 주도를 받는 인내는 뭐야? 목표가 바로 세워진 인내입니다. 뭐가 세워져? 목표가 바로 세워진 인내. 어떤 선장이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배의 운행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잘못 방향 설정을 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차라리 안 가니만 못하는 거지. 이 선장이 배를 운행한 모습이 마치 여러분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내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인내입니다. 아무런 목표나 목적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되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3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천국, 안식 또는 영혼의 궁극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내의 목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며 당하는 여러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약속이란 코미조인데요, 이는 자신의 것을 회수하다, 되돌려 받다를 뜻합니다. 즉 예정에 없던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예정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한 어조로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그야말로 향방 없는 열정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인생의 푯대를 정확히 세우고 오직 그 푯대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홍 목사의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데 갈등이 없다. 훌륭한 자기관리는 명확한 비전 확립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시간 낭비, 힘 낭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야 할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당신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따라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립한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크리스 보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푯대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로 세우는 기둥,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합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신의 푯대, 즉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쳤어요. 어때요? 현재 스코어 이순이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영원한 소망, 즉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세워진 목표는 우리에게 소망이 능력을 더합니다. 소망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은 신앙의 가장 방해가 되는 불신을 이기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포기를 이기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고백 할 수 있어요. 현재 스코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계속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이야.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성령의 주도를 받는 인내는 두 번째, 적극적으로 내면의 성결을 이루는 인내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해야 될 찬양이 있죠. 내면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찬양 불러야 돼? 시작! 너무너무 잘하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을
안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은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십자가만 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분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바로 지금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의 주도를 받는 인내는 적극적으로 내면의 성결을 이루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의 때, 인내의 때를 허락하시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정결한 영혼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망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를 통해 성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내면의 성결을 이루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내면의 성결은 결코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출생부터 비범했던 존재로 너무 잘생겨서 죽지 않았어요. 그 부모가 너무 잘생겨서 숨겨놨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됐어요. 그는 당시 가장 호화로운 왕궁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죠. 또한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받은 철저한 신앙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세상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어요. 자신감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히브리인과 애굽 청년이 싸우는데 애굽 청년 하나를 쳐 죽였어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워요. 야, 왜 너희들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애굽 청년 하나 죽이더니 우리도 죽일 거냐? 탄론한 거예요.
결국은 바로가 잡으려고 그랬어요. 도망자 신사가 되고 살인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던져져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없는 듯 살았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죽은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뽑아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 학교 훈련. 이렇게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작업이 바로 비우는 작업, 낮아지는 작업, 깨어지는 작업, 죽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40년이나 계속됐어요. 그 오랜 인내의 세월 동안 성결한 영혼으로 연단되어진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 결국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야생마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훈련받고 단련되어져서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난 부분이 깨져 나가야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가운데 철저히 깨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깨어지고 죽어지는 인내 없이 결코 우리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죄악과 상처를 드러내시고 성결한 영혼으로 연단시키십니다. 결국 연단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영혼으로 만드시죠. 어둠의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은 은혜예요. 이 시험을 못 이기고 용광로에서 뛰쳐나온다면 은이 밖에 떨어져 온갖 불순물이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피해서 도망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서 내면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면 가치에 비례합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가치를 내고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존귀의 가치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은 사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연단시킵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단의 때에 더 깊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말씀의 빛을 받아 여러분의 죄성을 다 드러내요. 예, 다 예수님으로 몰아내는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열매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깊은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적극적으로 여러분 속에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 속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란 우리 안에 찌꺼기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독소가 육신을 병들게 하듯이 영혼의 독소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 가운데 모든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여 영육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영 깹시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영 깨어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도 복을 주시기에 위해서 완전하고 단련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서 상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감사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주도를 받는 인내는 성숙의 열매를 나타내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끝없이 전진하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전진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는 순간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뒤로 물러가 이거로 번역된 휘포스톨레스는 움츠림,
겁냄 등을 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진해야 할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나가기를 포기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돼요. 한번 보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 너무 오래 취해 있거나 흘러간 고통의 시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며 지나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 또 과거의 상처와 죄악 모두를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인내하며 나가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주도를 받아 과거를 떨쳐버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성령의 주도를 받아 인내하며 전진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 주권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시간 성숙의 열매인 겸손을 통해 기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내의 요익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요익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에 해당하는 텔레이오스는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비하여에 해당하는 홀로클레로이는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함으로써 인내를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결과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 속의 인내를 통해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함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로 빚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했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일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빨리 벗어버립시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버려야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널드 클럭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시므온 애쉬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성화된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는 성숙한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의 시간 속에 더욱더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생각과 내 뜻이 사라집니다. 결국 성숙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영혼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수록 영혼 사랑에 올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숙한 인격을 소유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령이 주도하는 삶 테마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당시 여러 가지 핍박과 공격으로 위축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후퇴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전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거짓 인내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탄은 영적 수동성에 빠진 거짓 인내, 또 욕심과 내의에 빠진 거짓 인내로 우리를 속인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거짓 인내를 통해서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주도를 받는 인내는 전진하는 인내,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인내라 그랬죠. 성령의 주도를 받아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적극적인 인내의 특징이 뭐냐? 목표가 바로 세워진 인내, 적극적으로 내면의 성결을 이루는 인내, 성숙의 열매를 나타내는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초점을 맞춘 성령이 주도하는 인내를 통해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은 성숙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아직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 하게 하셨어? 이기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했어? 시작? 형통했더라. 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나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은혜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할게, 내가.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로 막 입술을 확 태워서 입술에 권세가 생기므로 말 한마디만 해도 찰떡궁합처럼 딱딱딱 달라붙어 여러분이 가자는 대로 다 와서 로봇처럼 와서 앉아있다가 불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그냥 인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냥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영혼에 상급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장자건다 그때 같이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